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풍요와 과학 문명 이런 것들을 구가하는 한마디로 이 21세기에 걸맞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문명과 또 그 시대마다 문화가 융성하게 발달하고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로운 그런 시대가 될 때 역사는 우리에게 인간 사회가 반드시 타락하고 부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역설적이게도 인생들은 가난하고 또 고통스럽고 배고플 때 오히려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배부르고 등 땄으면 인생들은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또 교만해지면 서로 자랑하고 자랑하다 보면 판단하게 되고 또 판단하다 보면 서로 높아지려 하고 그러다 보면 내분이 일어나고 갈등과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결국 개인에서부터 가정 그리고 한 부락 공동체 더 나아가 큰 국가 사회까지 그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공동체, 그 집단, 그 사회는 점차 복잡한 형태로 퇴락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사회 도처에서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61년에 이탈리아의 고고학자인 주세페 피오를리라는 사람이 로마의 폼페이의 유적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폼페이는 서기 79년 8월 24일에 화산이 분출되면서 폼페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나폴리 인근의 도시, 화려한 도시였던 이 폼페이에서요, 이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 고고학자가 그것을 유적지를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 당시의 유적들은 화산이 분출하고 유황가스가 전 도시를 뒤덮은 그 당시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가 하루는 구멍을 발견을 했는데 이 석회 반죽을 그 구멍 속으로 이렇게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석회가 굳고 난 다음에 그 땅을 파보니까 그 석회가 그대로 사람의 모양으로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사라진 시신이 그걸 통해 가지고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엄청난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로마 사람들은 갖가지 성적인 타락, 성적으로 음란한 그런 문화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운굴이 창궐하고 저쪽으로 가면 남창, 저쪽으로 가면 소아 성애자들, 저쪽으로 가면 짐승과 교합하는 곳 이렇게 해가지고 더럽기 이를 데 없는 것이 바로 그런 로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곳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도시가 폐허가 돼서 완전히 화산재에 뒤덮여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사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시기는 학자들에 의하면 주후 55년에서 59년경 그 사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던 당시는 이 로마서가 기록되고 난 한 20여 년 후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당시에 로마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의 성적인 부패와 도덕적 타락이 심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는 당시의 상황을 좀 배경들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부와 또 문화가 융성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류 이러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부심이 크지 않습니까? 네. BTS다 이러면서 문화 콘텐츠 사업이다 이러면서 전 세계로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식 자랑하느라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데 빠져 있는데 그러면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도 그와 함께 부패하고 타락하기 쉬운 것도 바로 오늘날인 거예요. 경제가 부강해지면 나라가 먹고 살만하고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정신은 썩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이 찾아오고 그리고 도덕적인 일반적인 커먼센스 자체가 무감각해지고 그때부터 비정상이 정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TV를 보면서 요즘 참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언제부턴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심지어 마치 무슨 미덕인 양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는 언론에서 불과 한 20년 이전만 해도요,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혼 이러면 모두 다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런 거를 사람들한테 공연하게 이렇게 떠벌리고 자랑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동안 세상이 바뀐 거예요. TV에 뭡니까? 리얼 프로그램 그거 있잖아요. 리얼리티 프로그램. 우리 이혼했어요. 한번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그거를 보고 재미있게 보는 사람들이 참 이상한 거예요. 볼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걸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또 시리즈가 또 있어요. 벌써 1탄에는 누가 나왔고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유명한 영화배우 탤런트들. 그 사람들이 나는 다들 인상들은 그렇게 좋은데 왜들 그렇게 이름도 다들 좋잖아요. 이름도 얼마나 좋아.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 이름들이잖아, 다들. 내가 누군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그분들이 또 이혼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또 이혼을 했으면 또 이혼해가 살면 되지. 그것도 TV에 또 왜 또 나와 또. 하여간 참 이 세상 풍조가 이런 거예요. 이혼했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부심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돌싱글즈. 이것도 시리즈가 또 1탄, 2탄 또 이런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요즘 국민들이 이제 TV 보면서 그런 걸로 재미를 삼나 봐요.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진짜. 한 번도. 어쩌다가 TV 틀다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그건 한 10초도 들다 보고 있을 게 없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서로 사랑 못해가지고, 깨져가지고, 이해 못해주고, 보듬어주지 못하고, 이기적이어서 깨진 거 아니에요. 서로 누구에게 뭔가 잘못이 있었다면, 또 그것도 잘못이고, 또 그걸 또 보듬어 안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또 그것도 깨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도덕적 교훈을 얻냐. 그런 걸 공영방송 같은 데서 갖다 방송을 하고 이러면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안 그래도 저출산 시대에 이혼을 하면 자손을 낳겠어요?
그리고 또 돌싱글즈야 이번엔 더 해가지고 이혼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돌싱글즈가 더 떳떳해. 그래가지고는 또 새로운 짝 만난다고 또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고. 아유,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제가 보면서 그런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철들지 못한 인생들의 좌충우돌 이야기다. 제가 그래가지고는 설교 준비하다가 그 내용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봤어요. 얼핏 보니까 뭐 영상도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소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쭉 보니까 참 볼 것도 못 돼요. 그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방송이 계속 1탄, 2탄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재미있나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근데 저는요, 목사로서 이런 시대에 우리 사회, 우리 시대의 이런 문제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지고 이런 편지를 쓸 때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가 비록 2000년 전에 그 시대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다시 복원된 그런 영상들이라든가 문헌들을 통해서 볼 때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때는 오늘날과 같은 과학 문명이 발전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권력과 그리고 경제와 문화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노예들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아주 부유하게 삶을 살았잖아요.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특히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문란했던 거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 똑같죠. 뭐 우리 사회뿐만입니까? 전 세계가 그렇죠. 지금 21세기 현대 문명 사회 전체가 성적인 타락에 다 빠져 있죠. 동성애자들. 방송인들이 너나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 무슨 자기도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이러면서 뭐 저희도 저희 교회도 몇 주 전에 저 서울시청에 가가지고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하느라고 저희도 한번 나갔다 왔어요.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아주 그냥 떳떳하게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이 자기네들이 동성애자들이라고 밝히면서 그래서 퍼레이드를 하고 축제를 한답시고 그러고 있는 거죠. 광란의 축제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첫째로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26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 28절에서도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죄악된 세상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시면서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시냐면 그것을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심판이 공의대로 정의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좀 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그러므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기에 관여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다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 스스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들이 결코 자기들 스스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 없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생들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인간들의 모든 행동들은 그 자체로 죄이고 악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할 때에 그들의 불신과 그리고 거역하는 것, 감사치 않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보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보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거하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는 온 세상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감사치 아니하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없이 여전하게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서 역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공의대로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란 노모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리고 이 진리는 또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노모스라고 그럽니다. 노모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믿을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가 온 세상 곳곳에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는 거예요. 판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도처에 가득한데도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인간은 무엇을 섬길까요? 지금 이 세상에 오늘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그 마음에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마음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이 그 자리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적인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인생에 있어서 주체적인 인생이 아니라 소유된 존재, 예속되고 속박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다른 것에 지배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자유로우냐? 그렇지 않아요. 인생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도리어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 소유적인 것에 그런 것에 예속되어서 살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실 우상은 자기 자신을 섬김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고 자신만의 종교를 세워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섬기고자 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나 철제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신의 모양으로 따듬어 가지고 그걸 세워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게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줄 수는 있습니까?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우상을 향해서 사람들이 절을 하고 복을 빌고 그걸 섬긴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섬김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통찰력으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바로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신을 안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신을 안 믿으면 그러면 우상도 섬기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아니, 신을 안 믿는다고 그래 놓고는 왜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냐 이거예요. 그럼 우상도 섬기지 마라 이거지. 신이 없다며. 신이 없는데 왜 우상을 섬기냐고요. 신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게 논리적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주변에 누가 예수 안 믿는 분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뭐라 그러면 그러세요. 아니, 신이 없는데 왜 우상을 섬겨요? 신이 없다면서요. 신이 없으면 우상을 안 섬겨야지. 근데 신은 없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냐 이 말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할 때는 신이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진리를 거짓 것으로 거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다시피 여러분, 중력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10층 건물 위에서 뛰어내려서 안 죽고 살아날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죠.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중력보다 더한 거예요. 근데도 인생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잖아요. 그리고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잖아요. 그건 바로 인생들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기 싫고 신을 섬기긴 섬겨야 되겠는데 그 신이 바로 누구냐? 나야, 나. 근데 나를 섬기려니까 자기를 대상화시켜놓고 우상을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돌부처, 목각인형은요, 자기 대상화예요. 자기 객관화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이 없다고 해놓고 그거 다 절을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 논리에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류의 죄악성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가 왜 아멘 이렇게 강조하고 이것을 붙여놨을까요? 그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다 이와 같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른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그분을 알고 그리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멘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26절에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이란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진리를 거스리고 그래서 도리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뻔뻔스러운 사람을 대할 때는 여러분들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시대가 악해져 가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버리니까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상식이 더 이상 안 통하는 거죠. 그렇죠? 염치 없는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거의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인터넷에 뭐 주차를 가로로 해놨어. 뭐 벤츠야 벤츠. 뭐 벤츠가 뭐 요즘 뭐 얼마 대단하게 뭐 우리나라도 굴러다니는 게 벤츠인데 뭐 그걸 잘라가지고 그 벤츠를 주차 라인을 3대나 세울 수 있는 곳에 그냥 그렇게 세워놨냐. 그러니까 또 그게 또 얄미워가지고 양쪽에서 또 이렇게 갖다 박아놔가지고 그거는 양반이에요. 그죠? 요즘 길 가다가 그냥 요즘 막 묻지마 폭행 있잖아요. 예? 또 힘이 센 남자가 또 여자를 또 지나가는 아무 연고도 없는 여자를 패가지고 예? 중환자실에다가 그냥 눕혀놓고 아니 때리려면 지보다 강한 거 붙들고 때리든지 연약한 여자를 갖다 패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런 사회에 드문드문 일어나는 랜덤하게 일어나는 이런 현상 같아도요. 그게 아닙니다. 전부 다 먹고 배불러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 교만함이 밖으로 분출돼 나오는 거예요.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성들을. 이 죄의 본성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마음의 본성을 따라서 하고 싶은 것을 분출하는 거죠. 예? 그게 가학적일 수도 있고 피학적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누기가 쉽지 않은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적인 욕망의 분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복음을 로마에 전하기 위해서 그가 글을 쓸 때 그는 먼저 로마 사회 속에 있는 이 엄청난 성적인 타락을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요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욕망이 분출되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회 체계 시스템 속에서 자기의 욕망이 적절하게 보상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그 욕망을 분출하는데 그것이 묻지마 폭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 이런 거예요. 그건 벌써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정신과 체계가 벌써 어느 정도 지금 멍이 들어가지고 골맞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온갖 성적인 부패 가운데서 빠져 있습니다. 스와핑이라고 하는 이런 집단 난교, 서로 마약으로 술로 그냥 환각 파티를 하면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서로 막 뒤섞여 가지고 애를 낳아도 누구 애인지도 모르고 서로 그러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사회가 된 거예요. 과거에 어떤 게이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뭐 양평 같은 데 그런데 별장 같은 거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권력이 있는 자들이 그거 가지고는 여자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막 성노름하고 이러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27절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저는 여기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에도 벌써 성적으로 문란해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괴질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이런 것에 감염이 되어 가지고 벌써 비참한 생을 마감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벌써 그 시대에도 드러났다고 저는 봅니다. 뭐 에이즈가 오늘날만 있었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더러움이 극에 달했어요. 소아 성애자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들 그런 영상을 뭐 유포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조모 씨 그 사람. 어느 시대나 막 2000년 전이라고 해서 다를 거 없고 오늘날하고 다를 거 없어요. 아담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면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남창이 있고 저쪽으로 가면 매춘부들이 있고 저쪽으로 가면 심지어 짐승하고 동물하고 수간, 저쪽으로 가면 미남자들,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 이런 시대가 로마의 시대였다.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일을 행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6절에도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그 자체로 스스로 멸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또한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 하나님은 복을 주심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에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복을 안 줘도 해가 뜨고 태양이 비치고 하루의 삶을 살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1년 44철 모든 것들 자연 만물이 다 순리대로 이루어져 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모든 세계는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줄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복을 주셔야 세계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 이외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유한해요.
여러분, 엔트로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 불멸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 세계는 한꺼번에 싹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이제 모두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비전이죠. 이사야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장차 온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선언을 했던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과 영광을 이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영은 불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의 불멸성은 피조된 존재로서의 불멸성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나중에 지옥을 갑니다. 이것은 선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선한 천사들이야 뭐 천국에 가고 마고 할 것도 없죠. 다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근데 사탄의 영, 또 그 귀신들, 모든 그런 타락한 천사들도 멸절되지 않고 나중에 지옥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천사는 자기의 지위를 버리는 순간 죽지 않는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악한 영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향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면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는 사실상 지옥에 대한 저주와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로 모두 다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여인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이 박살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사탄을 지옥에다가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 십자가의 권세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거기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이제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요.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선언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선언하겠어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선언하겠어요? 자유로운 사람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탄한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지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자기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면서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함을 얻고 구속함을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해서 선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도 보면요, 사도들이 때때로 저주하잖아요. 저주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권세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복음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자기의 몸으로 율법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소멸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사탄이 제일 싫어요. 왜? 예수 십자가가 갖고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드라큘라가 뭘 제일 싫어해요? 드라큘라가 왜 십자가를 싫어해요? 예수님의 피가 거기 있어가지고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큘라도 물론 뭐 그게 뭐 허구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미신을 떠올리잖아요. 십자가에 뭐가 있는 것이냐. 그게 그래도 일면 틀리지가 않아요. 예수 십자가가 바로 우리들의 의고,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고,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권세고 능력이기 때문에 딱 하면 사탄도 여러분 함부로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사탄이 웃어요. 웃기고 있네. 지도 믿지도 않으면서 이러면서 믿지도 않는 게 무슨 저주한다고. 네가 저주한다고 내가 저주 받겠냐?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사탄이. 자, 천사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성은 인간 존재와 본성의 가장 은밀하고 깊은 것이 바로 성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섹슈얼리티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본성의 가장 본질적인 욕구고 열망입니다. 이게 성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두지 않으면 이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이 마치 폭주하는 열차와 같이 막 달려나 분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남자가 좋아지는 거야. 여자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 성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 이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어지고, 한 여자는 남자가 되고 싶어지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그 욕망이 나오다 보면 나중에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한 영혼은요, 각가지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가장 본성의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의사들이나 돈 많이 버는 소위 사회의 상류 엘리트층들이 동성애에 잘 빠집니다. 예? 왠지 아세요? 다른 것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 많이 벌어보고 사회 엘리트의 그런 층에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잖아요. 예? 의사고, 변호사고, 검사고, 온갖 유명한 연예인이고, 갖가지 이 세상에 누려볼 거 다 누려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누릴 게 없는 거야.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본성은 더 높이 올라가고 싶거든. 그리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싶어 하고, 자기를 더 깊이 누리고 싶은데, 그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인 거예요, 성.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우상화가 되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세워놓으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탐닉하다가 빠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적인 탐닉에 빠지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 마약에만 빠지면 되는데 성에도 같이 도착이 돼요. 성 도착자들이 바로 하나님 없이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 도착자가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이란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에 도착되고 음욕에 휩싸이게 되는 것은 곧 자기의 몸에 자기 스스로 사로잡히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통찰력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사실은 은총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에서 보면 27절에 순리대로라고 말하잖아요. 내추럴한 이런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에 대한 자연적인 본성적인 이런 용도는 뭡니까? 부부간의 성적인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걸 통해서 부부의 영적인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한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개인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모든 사회가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엔 샬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온갖 많은 증후군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야 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목사가 굳이 그걸 애써 강변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통찰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고통할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게 되었다. 또한 28절에서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모시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객관적인 대상이고 하나님이 표준이고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마음에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자기를 대상화시켜서 자기를 우상화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주 탐욕스럽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착이란 거예요. 성도착은 그때 일어납니다. 그게 가학성이든 매저이즘이든 피학성이든 가학성이든 간에 변태적 성행위가 그런 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성적으로 나중에 변질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스트레스를 받냐면 항상 그 중심에 서 있으려고 애를 쓰니까. 여러분, 땅 위에서 걷는 사람이 편합니까?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편합니까? 누가 더 편합니까? 아니, 여러분 고민하실 거 뭐 있어요? 땅 위를 걷는 사람이 더 편하지. 예? 근데 사람들은 외줄타기를 하면서 삶을 살아요. 목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외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은 가학성 성애자가 되고 저쪽으로 가면 피학성 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동성애자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이성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보편이라는 자기 개념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항상 외줄타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맨 땅에서 신발 벗고 땅 위를 걸으면 되잖아요. 편안하게. 근데 그걸 싫어한다 이건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려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양심과 보편의 감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들 다 싫어한다는 거 알잖아요. 동성애자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도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걸 안대요. 아니, 자기가 동성애자면 자기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도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죄의 종 노릇을 할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그들은 스스로 멸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요,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참 사실은 설교단에서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뭐 섹스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목사라고 뭐 이렇게 달갑게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로마서를, 위대한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1장에서 3장까지 인류의 타락상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깊은 통찰력으로 말을 하고 있냐, 이건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복음이 그만큼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인생들은 결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피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 사회에 만연해 있던 이런 더러운 풍조들, 문화들을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온 인류의 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전체, 전 지구가 글로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인류 문명을 지금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에 대한 통찰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보셔야 돼요. 인류가 그렇게 살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아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세대가 홍수처럼 쓸려 내려가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은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붙들고 계셔서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또한 이끌어 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 사람들의 거꾸로 가는 삶, 엉망진창인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드라마 작가들의 주된 소재 아닙니까? 드라마 작가들은 재밌는 얘기만 쓰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소재가 돼야 재미가 있잖아요. 온 세상에 전부 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사도 바울이 막 온갖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삶을 묘사하고 갖가지 수식 어구들을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것뿐만입니까? 사실은 더 있죠. 여러분,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도가 쓰다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이러고 이거가 요만큼만 적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것뿐이에요. 연쇄살인마도 있잖아요. 예? 심지어 자기의 아이를 간음하고 자기의 딸을 임신시키고 이런 개만도 못한 짓을 하는 인생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영국에서는 20년이 넘게 자기 딸을 지하에 감금시켜 놓고 그 안에서 새끼들을 자기 딸을 통해 가지고 새끼를 낳는 이 시대에 이런 인간들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심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로맨틱하게 하시려고 절대 생각하시지 마세요. 예?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로맨틱하게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요, 하나님 섬김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이게 실존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몰라도 그러지 모텔, 저 별장, 무슨 가보십시오. 밤마다 선상에서 환각 파티하고 온 세상이 다들 이러고 있잖아요. 성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자기 욕망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이런 시대 속에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고, 그런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상식이 비상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더 이상 보편은 없어요. 그게 오늘날 시대의 풍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짓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객관화시킨다, 그런 말인 거예요. 가치가 완전히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예?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21세기 우리 성도님들은 21세기를 산다고 혹시 자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21세기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2000년 전에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 그대로 듣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때 신앙이나 지금의 신앙이나 여전히 동일하고, 그때 세상이나 지금의 세상이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 시대 속에 소돔과 고모라 같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택하심 속에서 보호받는 그런 복된 복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비하심과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세대를 하나님이 복음의 신앙으로 이기고 죄와 싸우고 특히 원수 사탄 마귀와 하나님 아버지와 대적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하여 갖가지 성적인 욕망이 분출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도처에서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더러운 죄들과 악한 죄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 시대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이 시대를 능히 이기고 원수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